우리는 지난주에 7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7번째 대접을 공중에 부어버림으로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뱀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그리고 60kg이 되는 큰 우박으로 강력한 큰 성 바벨론과 바벨론의 통주자들을 다 멸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저 큰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바벨론의 정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7대접을 퍼부어서 멸망을 시켜야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정체는 한마디로 큰 엄녀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7대접을 실행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천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정체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큰 엄녀의 정체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큰 엄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세요. 어디에 앉아 있나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은 물은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큰 엄녀가 앉은 물은 하나의 메타포, 상징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백성, 무리요, 열국이요, 전 세계요, 방언들이라는 겁니다. 저 큰 엄녀는 당시 삼면이 지중해라고 하는 물로 둘러싸인 나라,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속국으로 지배했던 로마 제국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멸망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어마어마한 강이죠. 이 강을, 큰 두 개의 큰 강을 옆으로 끼고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수많은 언어,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속국으로 통치했던 제국주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이 큰 엄녀는 누구냐? 로마라는 제국을 종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과거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제국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말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전히 큰 엄녀가 저 북한에 앉아 있어요. 러시아에 앉아 있어요. 미얀마에 앉아 있어요. 하이티에 앉아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엄녀는 하나님께서 7대접을 완전히 다 부어버릴 때까지 시대마다 짐승 같은 나라들, 짐승 같은 지도자들을 부하로 삼아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큰 엄녀는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이 큰 엄녀의 정체를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큰 엄녀의 첫 번째 정체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조금 더 표현을 그녀와 더불어 이렇게 하면은 큰 엄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여기 그와 더불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큰 엄녀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고,
음란한 행동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큰 엄녀의 첫 번째 정체는 땅의 임금들, 땅의 정치적 지도자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음행, 음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살면 이걸 성경에서는 간음했다,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당시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 선자를 떠난, 호세아 선자가 자기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인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고 있어요.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음녀, 고멜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은 에베소에 보면은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우리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뭐 그러면은 이집트의 가자 지구의 피라미드 같은, 정말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학자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대충은 알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저 도저히 그 거대한 뭐 바위 하나가 뭐 한 3m, 좌우로 3m, 4m 이렇게 되니까 와, 저걸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큰 아데미라고 하는 나체의 몸을 가진 여자 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가슴이 너무 많아요. 이 여신인데 온몸이 가슴이에요. 온몸이 유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나체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이거를 큰 음녀라고 하나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 큰 음녀는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줬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단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큰 음녀를 섬기면은 이단 사상의 브레인와시가 됩니다. 쇠뇌가 됩니다. 쇠뇌가 되어서 이 큰 음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단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은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사실을 알고 큰 음녀가 주는 포도주, 이게 뭐냐? 이단적 사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음녀는 시대마다 정치 지도자를 자신의 종 삼아서 성도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큰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사상의 쇠뇌, 브레인와시 시키는 자가 바로 큰 음녀다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큰 음녀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머리는 7머리, 뿔은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탄 자입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도 요한께서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이 큰 음녀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머리는 7머리고 뿔은 10개가 있더라. 10뿔이 있으며. 자,
큰 엄녀가 어떤 짐승 위에 탔습니까? 예,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몸. 머리는 몇 개예요? 7머리. 뿔은 몇 개예요? 10뿔을 가진, 중요한 것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사악한 왕, 사악한 정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자, 붉은빛은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고동, 지중해에서 나는 고동, 그러니까 뿔소라죠. 뿔소라 수만 개를 이걸 녹여서 염료를 만들어야지 붉은색 옷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색 옷은 왕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은 입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색깔의 옷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이 아닌데 붉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위험하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왕의 옷의 색깔입니다. 큰 엄녀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머리가 7개고 10뿔을 가진 사악한 왕이다. 그 붉은 짐승을 타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즉 큰 엄녀는 바로 7머리 10뿔을 가진 사악한 왕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알고 보니까 큰 엄녀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똘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알고 봤더니 누구가 뒤에 서 있어요? 큰 엄녀가 뒤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7머리가 뭘까요? 7머리.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뜻이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머리는 7산이에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7머리는 두 가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7머리는 7산이다. 문자적으로 7산. 로마 제국의 지형이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이다 하는 설이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7개의 산은 7개의 제국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장차 다가올 짐승의 제국. 7제국의 황제 중에 큰 엄녀의 조정을 받는 지도자들이, 황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7제국, 지금부터 이집트 제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다 사탄의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황제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구조, 제국주의가 뭡니까? 힘이 강한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힘 약한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제국주의. 이게 제국주의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중요한 보물들이 불란스 박물관에 왜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왜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이집트를 가면요,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 제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하는 말이, 이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관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관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 어디 갔대요? 그랬더니 다 옛날에 나폴레옹 잔물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프랑스 이제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영국의 넬슨 제독에 의해서 싸워서 져가지고 다 영국 지금 박물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빼앗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영국의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는 나라, 영국 대형 박물관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다른 나라 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투탕카멘을 비롯해서 수많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왜 저기 대형 박물관에 가 있겠어요?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제국주의는 뭐냐?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 자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 자체가 큰 음녀가 주는 유혹을 많이 받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국주의 머리 중에 7머리 가운데 5은 망했다. 7머리 가운데 5은 망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죠.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탄인 큰 음녀가 배후 세력으로 조장한 마지막 심판 때 등장하는 짐승의 제국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불은 무엇일까요? 열불. 자, 본문 12절 보세요.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10명의 왕입니다. 7머리를 로마 제국으로 7개의 언덕 위에 있는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대 박해 황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머리를 두 번째 해석인 역사상 나타났던 7개의 제국으로 본다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많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다, 열뿔이다, 뿔이 많다, 권세 있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7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큰 음녀의 부하 노릇을 했고 앞으로도 부하 노릇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자, 또한 큰 음녀의 세 번째 정체는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그 여자는 큰 음녀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가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이 자줏빛 붉은빛 옷은 누가 입는 색깔입니까? 황제가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가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황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붉은 옷은 바로 이 음녀가 황제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다. 같은 패라는 겁니다.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또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큰 음녀는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닌 금은 돈으로 사치스럽게 꾸미고 온통 돈으로 도배를 한다는 겁니다. 보사의 손에는 어떤 잔으로 마시는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큰 음녀가 마시는 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특히 음란한 행동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로 무기 삼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 51장 7절을 보세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바벨론이 주는 잔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미쳤도다. 미치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가증한 물건, 음란한 행동 뒤에는 금은 돈에 큰 음녀의 유혹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큰 음녀와 붉은 짐승이 같은 붉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의 모욕하는 이름이 가득히 담긴 몸을 갖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들은 이걸 봐도 잘 못 알아차리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차렸어요. 지금 로마 제국 황제가 저놈이 붉은 짐승이구나, 사탄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를 못 읽도록 성경에서
찢어버렸던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일본 제국주의자들 자기들 욕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성경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네 번째 큰 음녀의 정체는 뭐냐? 큰 성 바벨론이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음녀의 네 번째 정체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이다.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 즉 배후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을 정통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통교회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는 바벨론 교회이며 정통교회 목회자는 모두 거짓말쟁이 목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신천지 집단만이 구원이 성취되는 시온산이고 입맞은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모략이라는 이상한 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니까 정말 기가 차지도 않지요.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정인 파스토 협회 제2대 회장이었던 루더포드는 1917년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즉 구안산홍 정인, 이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여호와의 정인과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과 정통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단인 왜 바벨론이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제대로 제 멋대로 바꿨다. 두 번째,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벨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정통교회를 향해서도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세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죽은 안산홍,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장길자를 섬기는 자신들만이 진리를 따르는 진리교회라고 강변을 합니다. 참으로 허황된 소리입니다. 왜냐? 주일은 1세기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부터 주일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켰지,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주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벌써 주일이 지켜졌는데 일요일 날 주일로 만든 것은 AD 313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공휴일인 일요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날이 그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이 먼저였지 일요일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교회에 십자가를 붙이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려고 붙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에 부착을 하는 것이지, 누가 십자가를 신처럼 섬긴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그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강대국이요, 제국주의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양모의 땅이다, 양털의 땅이다 하는 뜻입니다. BC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바벨론은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이름, 양모, 양털의 땅이다 하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부정적인 존재로 나쁜 이름으로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 바벨론이 제국주의로 그 옛날 하나님을 섬겼던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망시킨 가지가 잘못이 아니에요. 왜? 남유다 왕국이 잘못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뭐를 잘못했느냐? 그때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황제 자신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사용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황제가 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다 하는 뜻으로 이때부터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분명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놓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을 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 1세기에 로마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던 겁니다. 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나?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당시의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우리가 이 네로 황제는 거의 사이코 수준입니다. 사이코. 아시죠? 예,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동생하고 누나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심지어 엄마하고도 결혼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황제의 권위를 다른 사람한테 안 주려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이코가 많이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를 뭐라고 얘기했냐? 이 네로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 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밝혔습니다. 누가요?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꼬지처럼 끼워가지고 짝대기에다가 꼬지처럼 끼워가지고 사람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로마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벨론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으로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제2의 네로라고 불려지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네로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는 황제 숭배 상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도 역시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제국주의자였던 로마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 사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강요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역시 뭐라고 부르느냐? 바벨론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지 결코 이단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바벨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큰 음녀의 5번째 정체는 뭐냐? 성도들의 피를 빼앗아서 생명을 빼앗아서 지옥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입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흔히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결국은 죄는 생명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대신 속죄, 이게 뭐야? 대속 아닙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생명,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목적이 뭐냐? 죽음의 길, 지옥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큰 음녀의 목적은 사람들을 검은 돈으로, 검은 보석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 지옥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큰 음녀는 죽음, 즉 지옥에 보내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자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혈을 하는 것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피가 없어 죽어가고 있어.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액형이 같은 B형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피는 절대 못 줘. 안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내 피를 주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정인에서 피를 수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생명사상에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도대체 저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큰 음녀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뭐 하겠다가 있는 거냐? 지옥 보내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잘못이지. 그래서 이거 큰 음녀는 아주 지옥 보내려고 하는 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왜 욕먹어가면서? 월요일 날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어요? 그것은 생명,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큰 음녀와 음녀의 정체를 보고 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큰 음녀의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고요? 큰 음녀구나.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다면 누구라고요? 큰 음녀구나. 이것은 큰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유혹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예수님 중심,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오늘 계시록 17장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할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떠하든지 육신의 일을, 사망의 생각을, 지옥 생각을 멀리해야 됩니다. 지옥의 생각을 멀리해야 됩니다. 큰 음녀의 생각을 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의 일, 생명의 생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큰 음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리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귀한 찬양 함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